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에 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 변함없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이 성경 말씀을 이 간추리고 요약하면 이 십계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율법 중에 율법이고 이 성경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 말씀 그대로 10가지 계명이죠. 십계명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다시 1계명과 2계명이 하나이고 또 3계명, 4계명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의 요지는 이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너희가 다른 신을 인정하거나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절에서부터 이 10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이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외에 이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천사나 이 마귀가 해당이 되겠죠. 이 마귀나 천사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마귀나 천사는 그들의 몸이 우리와 다를 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영이에요. 우리와 다를 뿐 똑같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그냥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분명 다른 신들은 없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들을 보면서 가만히 계시는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신이다, 당신만이 신이심을 나타내신다면 사람들이 그냥 믿고 알 텐데, 그리고 하나님만 섬길 텐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강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지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찾듯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신자라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입에서 무슨 말 나옵니까? 하나님, 또는 오 마이 갓,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이 의문투성이고 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이 공허함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갈 그런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 목적과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중의 새를 보거나 아니면 땅의 짐승, 그리고 이 물고기의 생김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하나가 독특한 생김새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마다 개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것들을 좀 만들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는 이 자기 마음이나 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표현되고 채워질 때는 자기 마음속에 고상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교를 찾는 거예요. 종교를 찾고 또 거기에 헌신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만족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이 감동되고 자기 열정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건 멋진 명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존재가, 내 삶이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꿈은 이루어진다. 이 멋진 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큰 착각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교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죠. 자신의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내가 이끌려 가야 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장 세워서 그 길을 간다면 결국에는 그 길이 실패의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다 만들고 나서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는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뛰어놀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취급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혹독한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질투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셈이 많습니까? 왜 질투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이 개미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개미를 질투합니까? 질투하면 그거 이상한 거죠. 질투 안 합니다. 사람과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강아지를 질투합니까? 질투합니까? 질투를 안 합니다. 저는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투의 대상거리가 못 되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아지나 개미처럼 취급해서 아주 미천한 존재로 보시고 있다면 우리 질투 안 합니다. 왜 질투하시겠습니까? 격이 다르기 때문에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이 동등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남녀가 사랑하고 있는데 그때 중간에 어떤 다른 여자가 끼어듭니다. 그러면 한 여자는 다른 여자를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다른 말로 미워하십니다. 미워할 뿐만 아니라 벌을 내리세요. 그 벌이 바로 자식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3, 4대까지 그 자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만약에 윗대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갑니다. 그러면 그 자식도 그 손들도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요. 그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3,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바른 신앙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이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때는 모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환상, 망상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뉘우치고 벌거벗은 그 자세로 돌아와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되면 그만큼 벌이 나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의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사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00대까지 내려가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면 자녀들도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가 말씀을 사랑하면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로 인해서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또 공부시키기 위해 저 멀리 또 유학도 보내고, 그게 아니고요.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됩니다. 혹 지금은 설령 이 자식이 세상으로 나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그도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복을 받으면 그 자녀의 자녀도 복을 받고, 이것이 1000대까지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 임하는 곳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만약에 복이 오지 않는 곳에 내가 서 있다면 그 사람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복을 달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이 임하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 복이 계속해서 부흥의 이 물결이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늘 복이 임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사실을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체적 명령을 두 가지를 더 주십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헛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자주 했어요. 그 맹세할 때 보면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되면 그 말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입은 그렇게 맹세하는데 행동은 따로 놉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의욕을 과시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 소원이 있을지라도 내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 앞서서 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헛맹세하는 것이고 이것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과시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속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세하지 말고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직하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헛맹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정치인들 공약할 때 또는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말을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죄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은 맹세하면 안 돼요. 헛맹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안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노예는 죽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병이 들거나 일할 수 없는 노예는 팔리든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노예는 죽도록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희가 죽도록 일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하라는 겁니다.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에게서 이 안식일은 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의 개념이 그날이 아니죠. 바로 오늘 이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바로 이 주일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주일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고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바로 이 주일에 함께 예수님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적 전승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단이죠. 만약에 제7일 안식교, 바로 이 대표적인 이단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중요해요. 근데 이 안식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쉰다는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한 주간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한 이후에 육체적인 쉼을 얻는 것이죠. 우리 몸은 이 쉼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병듭니다. 병들어요. 건강을 해치고 맙니다.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육체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이 목회자도 쉼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이 목회자의 육체가 강철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이것저것 다 하니까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쉬지 않고 일을 하니까 저분들은 쉬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예전에 가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죠? 이 쉼이 필요합니다. 쉴 때는 확실히 쉬어야 돼요. 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께서는 이 안식할 때는 정말 분명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 참된 쉼을 맛본다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멍이라는 것은 이 소가 일할 때 이 소 목이나 어깨에 이렇게 매는 도구입니다. 이 소는 이 멍에를 메어야만이 이 앞으로 가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밭고랑을 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소를 맬 때에는 이 항상 한 쌍이 이 같이 이제 밭과 논을 갑니다. 이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결이라고 말합니다. 이 결이는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쌍이 이제 한 결이죠. 이 결인데 이 두 마리가 멍게를 같이 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멍게를 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리해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게를 메고 계시면 나는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게에 내가 그냥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멍게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나는 그냥 보조 역할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쉼은 육체의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면 마음의 쉼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쉼이고 또는 영적인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우리 직분자들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주방 봉사로, 안내로, 구역 모임으로, 주차 안내로 여러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육체는 어떻습니까? 힘이 들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교사들은
오늘 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또 헌신하고 또 오후 예배 마칠 때까지 또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몸이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사를 하고 있습니까? 왜 찬양 대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주방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힘을 얻기 때문이죠. 이 마음, 우리의 영이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은 고달파도 마음은 즐겁고 영이 기쁘면 몸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맡은 분들은 특별히 주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짜증나서 마음에 어떤 또 원망이 있고 불평으로 감당하면 쉼을 못 얻어요. 그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멍게를 매게 되면 나는 내 마음이, 내 영이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후에 지금 6일 동안 힘써서 자신의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이 모든 일에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어떤 일을 하면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을 조금 더 하면 얼마의 이익이 더 생기고 인정도 받는다 생각해서 내 욕심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일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내 욕심 때문에 잃는 거예요. 돈은 좀 벌고 다른 사람 인정을 받을 수는 모르겠지만 더 큰 것, 즉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중독입니다. 일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습관에 중독되고 중독이 되면 자기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는 결심하고 결단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인데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습니다. 잠깐은 끊겠지만 못 끊어요. 마약 중독인데 그 마약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습니다. 담배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중독된 것에서 벗어나려면, 이 중독을 끊으려면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만이 우리를 잡아매는 이런 죄와 욕망에서 벗어나서 바른 내 모습을 찾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작은 것들을 많이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 그리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귀한 능력과 복을 반드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